우리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오늘 주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대표적인 옥중 서신인데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자, 함께 가장 중요한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믿음, 소망, 그런즉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 따로 혹은 소망 따로 혹은 사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내용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첫 번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자, 어디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고 근거와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양한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취사하고 선택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의 호불호나 감정이 흐른 대로 그렇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 소망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간단하게 이 단어를 풀어서 보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그렇죠? 소망.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표현할 텐데 꿈이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소망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집니까?
막연한 기대와 바람은 아니겠죠? 자, 소망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자, 실체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substance, evidence. 자, 소망 역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거이기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느 소망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겠지만 그 소망은 소망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소망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갈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고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 사는 세상에 뭐 거의 대부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논하고 소망을 얘기할 때 첫째 우리가 어떤 물질, 어떤 재물들, 이상적인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이해되십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우리가 그 단어를 정의할 때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라는 것. 그렇죠?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데 역시 믿음 그리고 소망, 이 사랑이 한꺼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자, 사도 베드로는 하늘에 간직되어진 이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상속받게 될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속 유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유업이요? 예, 그 유업에 어떤 유업인지 세 가지로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썩지 않는다. 그렇죠?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산 소망의 내용인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 기업, 상속 유업을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다? 라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꿈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대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의 삶에서 만족해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이라면 학생에 걸맞는, 또 직장인이라면, 또 주부라면,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마다 가족들의 건강, 또 내지는 저 마음 구석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김용규 형제님 소망이 무엇일까요? 네네. 상당히 접대하게 아주 적당한 멘트로 이렇게 소망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한번 물어볼까요? 긴장하세요. 우리 혜성이 형제. 혜성이 형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 아주 똑같은 멘트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할 때 보면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소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아주 견고하고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은밀한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학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될 우리 청년들, 어제 이제 신모민이라고 가운데 땡그람입니다. 하고는 어떤 그 형제가 있었는데 교제하면서 소망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성년이 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제하는 내용 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본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나 또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일단 성년이 되면 가장 큰 그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인데 본인이 이렇게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모민이에요. 뭐 저는 실명을 얘기 안 합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억눌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 당당하게 편의점에 가서 탁 해서 맥주 2캔 딱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이제 주어지는데, 아마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하면 그런 유혹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근묵적이라는 옛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네. 누구하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도 그 마음도 하나 둘 오염되어서 어느 날 내 오른손에 500ml 캔 하나가 딱 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신모민, 이제 성년이 된 지 한 달 된 우리 형제 새겨 듣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런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단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질문해 봐야 돼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여느 인생과 다름없이 그렇게 삶이 이 땅과 함께 흘러가게 될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보폭으로 직장 생활과 학원 생활과 학교 생활과 여느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제 갓 성년이 되어진 한 형제의 그런 간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늘 그렇게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질문하십시오.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인가? 유한하고 변해가고 사라지고 썩어가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정말 나의 소망인가라고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보석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가 이 땅에 속한 유한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소망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피조물이 함께 읽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이고 그 악영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되어진 피조 세계에 이 죄의 악 영향이 다 끼쳐지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자유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되어진 아름답고 완벽했던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이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망은 우리 주님의 나타남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지고 부활할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정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눈에 보이고 썩어가고 쇠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유한하고 변해가는 것들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짧고 짧은데 수많은 삶의 변수들이 있고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애절하게 또 간곡하게 간절하게 내 삶의 수많은 노력과 내 삶의 수많은 시간과 내 삶의 수많은 힘들을 다 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 소망들이 참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 간절함과 그 간곡함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참 애절한 마음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또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그런 선한 삶의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을 전부 저는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간절해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소망을 끝내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에 많은 시간과 많은 힘들을 그렇게 투자했지만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에 속한 기업과 유업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실제로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실제로 우리의 지정이 모든 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공허한 뜬구름을 찾는 몽상가로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똑똑하게 분명하게 변하지 않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다. 누가 이 세상에 속한 이 보이는 것을 기다리겠느냐,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며 참으로 이 참 소망을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바랄 때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까? 혹시나 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무기력하게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죠.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저는 지방에서 천거에 와서 직장 생활로 학교 생활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삶의 현장엔 우리 청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가정을 떠나서 저렇게 홀로서기를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비단 청년의 상황뿐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조금 더 안락하고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러나 그것도 금세 사라지고 인생은 세옹제마 같은 것처럼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반평생을 살아왔지만 참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노성도님들 계시는데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참 곤고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 이 삶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허무할까. 7, 80년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아셨던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 노성도님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면 인생을 돌아볼수록 얼마나 그 회한이 깊어갈지 얼마나 그 황망함이 커갈지 나는 젊으니 나는 가장 아름답고 나는 지금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한 나이니 나와는 관계없고 내 알 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금세 흘러가 버린, 마치 주님께서 그 경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밤에 한 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건강이 허락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환경이 부하거나 궁하거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참 소망이 되어서 나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러한 삶을 살고자 매일매일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똑똑히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이 물질에 제한받는 이 세상의 근거를 두는 그러한 소망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멘?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참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이 소망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믿음으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73편 25절 한번 외우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고요. 자, 성경 찾았다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멘. 네. 시편 146편에 소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땅에 있는 힘센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소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함께 읽지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산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가져다 두시는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내용에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활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소망을 혼의 닷, 영혼의 닷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파도와 물결이 이르는 그 바닷가의 부두에 닷을 내리는 것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 닷을 내립니다. 소망을 닷이다라고,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며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벌써 2023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개월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갑니다. 덧없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이러한 소망의 약속들을 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2023년 이제 11개월 남았죠. 예.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옛 것이 반복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산 소망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